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또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는 걸 넘어서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분배하는 것을 주님의 뜻을 살펴서 주의 깊게 해야지 그냥 분별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관계해서 지속적인 그 교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어떤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게 이 성만찬을 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행동,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우리가 21절, 22절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사회적 계층의 그 소외를 느끼게 하고 또 한몸됨을 깨고 사랑이 없는 행동을 했던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2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살핀다라는 표현은 금속을 검사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시험해 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는 성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보통 집에서 먹는 음식과 뭐가 다른가 하는 지식이 필요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보통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 이 형식으로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이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몸을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러한 자기 자신을 살핌과 주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이 성만찬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형태로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자는 자가 죽는 거죠. 바로 교회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드러나지 못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바르게 이루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만찬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33절입니다.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그만 모여라, 모임을 폐하는 게 아니라 모임을 계속해서 갖되 먹으러 모였을 때에 먼저 온 사람들만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4절을 보시면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라고 말씀해요. 미리 저녁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부자들이 미리 와서 먹을 걸 다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공동체 식사에 가난한 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차라리 부자들은 일찌감치 집에서 배를 채우고 이곳에 와서 기다리라 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34절 보시면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형식, 서로 파당을 일으키고 그런 가운데서 성찬식을 그런 형태로 행하고 있다면 그 성찬식이 복이 되고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는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모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도 없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도 없이,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유익을 누리는 것보다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의미의 유익을 누리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꼴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성만찬에 대한, 즉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좀 진중하게 의미 깊게 좀 생각하고 임해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다양한 형식,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무작정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냥 참석한다고 해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살리면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자리에 있으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한다 안 한다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한다, 의미 있게 한다, 이런 것에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의미를 담지 못하고 그것을 의식 있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은혜의 여러 가지 통로, 은혜의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의식과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를 좀 세세하게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수고와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 안에 의미를 담아 놓은 그러한 의식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냥 단순히 그것을 한다 안 한다의 의미를 두기보다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야 하는 쪽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을 진노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